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혀 짧은 소리라 그나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27일차가 되니까 좀 몸에 힘이 좀 빠지고 혀가 허락가지고 좀 짧은 소리가 나요. 혀 짧은 소리가 좀 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의 열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에게 한 제자가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제자 이름은 유다인데요. 이 제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 다데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같은 유다지만 다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나타내시고 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좀 세상에서 좀 알려지고 그야말로 우리 스승님이 좀 유명한 스승이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냥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씻겨 주먹대 붙게 되고 열병, 중풍병, 각종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장정들만 5,000명, 4,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야 얼마나 진짜 인기가 좋은지요. 요즘 요즘 BTS가 다시 해가지고 경복궁 앞에서 하니까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인기가 장난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구에게 팔려갈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지 못했다. 내 아버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그가 보내셨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참나만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고 본인을 거의 신격화시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능력은 좋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진짜 기적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사상이 이상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왜 이러시지? 우리 스승님 왜 이러시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다데오는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리고 바돌로메라는 니고데모라는 제자,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빌립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도마도 이야기 나오는 이런 꽤나 나와요. 근데 유다 다데오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만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질문 하나 한 거예요. 어찌하여 자신을 우리에게만 우리 제자들은 다 알리시고 왜 세상에 안 알리십니까? 답답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동안 참아온 거죠. 근데 오죽 답답해서 이제 말이 튼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간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인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우리 같으면 그 인기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날 떠나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제자들만 사랑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만 막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가게 운영하는데 손님 다 떨어져 나갔는데 가족들하고 먹으면서 핍박하고 있으면 아빠 답답해. 이러지 않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운데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시고 더 사랑하셔요.
지금 유다 다니엘가 말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 얻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아니 세상 사람들 다 떠나요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다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나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시거든요. 이 말을 하셔요. 이해 안 되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초점을 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대요. 왜요?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뭐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건 잘 보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세상에서 인기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아무든지 나에게 오려면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 된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초에 우리가 모르는 그 시기에 정말 태초에 낳으셨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이제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고 빛에서 나온 것은 빛인 겁니다. 그게 본체인 거죠,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자신을 낳으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나는 그가 보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드높이셔서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난 영광 받아야 존재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행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드높이셨다고. 그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영광스럽게 했고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그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100% 순종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고 효녀라고 해도 부모님 말에 100% 순종한 애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순종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 100% 순종했어. 그러니까 그 순종의 멘토로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또 보니까 가지를 썩은 가지나 힘없는 가지를 다 쳐내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할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관심 안 갖고 숫자에 별로 신경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열매 결국은 예수님도 부흥시키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매가 사람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열매가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사람일 수 있죠.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서 맺혀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쳐내야 된다. 잘못된 걸 쳐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죄의 쓴뿌리, 나의 자존심, 욕망, 나의 고집 이런 걸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 되는 방법이요? 부모님 말 잘 들으려면 좀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 좀 끊어내야 됩니다. 듣기 싫으면 들어야 되고요.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좀 쳐내야죠. 나의 나쁜 습관 좀 쳐내야죠. 거친 욕을 한다고 뭐라 그러면 쳐내야죠. 내 생각이 내 습관이 안 좋으면 쳐내야죠.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내 자아를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쳐내라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는 게 지금 금식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강단에 서면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가운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힘으로 금식해야지. 저 성도복 단체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3일 금식하십시오. 우리 신학교에서도 졸업반 3일 금식 시키는데 애들이 도망가요. 내려가고 촛땀 먹고 온단 말이에요. 3일을 못 본 적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 졸업반 때는 못하겠네. 내 힘으로 하루도 다 타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람이 40일간 밥을 안 먹고 지낼 수 있다는 거 물로만 버틴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제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키신 거 갖고 한 거고 하나님께서 쳐서 무엇인가 굴복시키고 잘못된 걸 썰어내기 위한 거겠죠. 중요한 거는 저희 집이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두마지기면 논하고 밭이 좀 개념이 달라요. 그 밭은 한 마지기가 100평이면 논은 한 마지기가 200평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마지기는 한 400평에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옛날 같은 큰 거에 높여갖고 이렇게 따는 줄 알았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허리 밑에 이렇게 딱 심어져 있대요. 바뀌었대요. 포도를 많이 수확하려면 돌로미티 가다 보듯이 이렇게 포도나무가 다 이렇게 허리춤으로 쫙 높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이제 모르니까 심어놓은 놨는데 모르니까 그저 놔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만 하고 그랬어요.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가 다 이만해. 작아. 네. 정말 볼품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가지를 쳐줘야 돼.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정전가위 주면서 자르라 그러는데 학생들 자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잘라내면 뭐가 나오고 하나만 남겨도 미안해서 2개 남겨요. 근데 다 안 먹어야 되는데 자 하나만 남겨놓은 게 오히려 더 큰 열매들이 정말 되죠. 정말 포도가 그
전에 막 등성운동 나더니 저 얼마나 크고 상품같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퀄리티인 겁니다. 퀄리티. 수량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다니 많이 대부분 좋죠. 그리고 부모님 좋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다니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다니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처음엔 가운데 정말 너희가 튼실한 가지가 되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잘 붙어 있어서요. 여러분 봄철에 정전 안 하는데 자르니까 제가 잘라봤거든요. 물이 그러고 막 다 새나와. 그러니까 겨울에 보통 쳐요. 나무가 이제 시들시들할 때 나무가 자고 있을 때 친다고. 튼실한 가지에서 막 물이 쭉쭉 나온다는 뭔 말이야. 밑에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장가진 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유다 다메가 말한 것처럼 많은 가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집중시키신 거죠. 아니야. 너희 하나가 퀄리티 높은 가지가 되기를 원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금식한다고 목사님 무슨 고난이 있고 누가 힘들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집안이 넘어간다고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은 또 그만 좀 금식하라. 근데 그때마다 항상 뭐가 주어지냐면 집안 힘들다고 그거 놔두고 뭐 누굴 놔두고 기도하라. 그 금식 지겨웠어요. 솔직히. 강도사 때 20일 금식했을 때는 왜 금식했냐면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로 뭐 이렇게 보내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에서 이만큼 고생했을 때 외국까지 왜 보내십니까? 이 자들에게서 오기시옵소서. 그래서 20일 금식하면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20일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한인교회를 받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요즘 한국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 외국인들 한국에서 데리고 있는 것도 한인 사역이 아니겠는가 잔머리를 썼어요. 1.1이 틀림없잖아요. 와 있잖아요. 청년들 기도 잘해야 돼요. 나도 막 울면서 막 은혜 받고 기도했어. 열방 가운데 보내서서 다 잊고 있었어. 진짜 보낼 줄 몰랐지. 기도 잘하십시오. 막 20일 금식하는 중에 막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사라져. 강조 20일. 목사님 40. 설마. 아니요. 나 잘못 들었어. 생각을 줄이고 있어. 그나마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시는 거죠. 열매 맺길 바라시는 거죠. 뭘요?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난 참 포도나무야. 가짜나무 아니야.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가지가 돼야 돼요? 참 가지가 되겠죠. 시들시들한 가지가 아니겠죠.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참인데 여러분이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튼실한데 우리가 부실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많은 걸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아니야. 세상이 곧 있으면 정말 끝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 제자들이 흩어질 거예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부인할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 얼른 갈아타고 얼른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면 부인할 제자도 있고 예수님 갖다 팔 제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뭐 하시냐면 사랑하죠. 알고 계시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만 지나면 예수님 잡혀가시고 큰일 나는데 뭐 하시냐면요. 사랑하고 계세요. 제자들 발을 씻고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먹이고 계시고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참고전하고 우리 사랑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미크찬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많은 열매가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너희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면 준다. 근데 앞에 게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앞에 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주의 말씀대로 살 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무엇인지 구하면 다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삶은 그냥 아버지의 삶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건 너희도 내 안에, 근데 그 내 안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게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목의 종용, 육신의 종용, 이생의 자랑,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다 이룰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뭐 10시간이네 100시간이네 제가 금식을 40일 한다고 안 받대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힘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말씀은 많이 알아요.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왜 욕을 먹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돼서 살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오히려 덜 배웠고 그랬지만 더 바빴어요. 그러나 그분들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 처리한 거 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나 매달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더 모릅니까? 더 많이 배웠어요. 너무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안 살아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미시 공동체, 그 다음에 부르ndi 공동체가 많아요. 떼제 공동체,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애들을 고등학교 이상, 원래 중학교 이상 공부를 안 시켜요. 옛날에 18세기에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마치 강단에서 왜 그러냐면요, 많이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잖아요. 그 공동체는 그래서 포커스가 뭐냐면요, 말씀 하나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고요. 그러니 너희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살아가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입입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남편이 설거지 해주고 있고 막 청소하고 있고 내 아내가 힘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끌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게 낫잖아요.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좋은 관계, 친구 관계 좋잖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 근데 아버지 말을 무시해. 아버지가 뭔 말을 해도 존경하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듣는 거죠. 말을 듣고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요즘 보면 뭐 상담, 뭐 부부 뭐 이런 데 보면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도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예배 때 중에 여보 사랑해? 그냥 그걸 때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감동 받고 아내분들이 막 마음이 녹아지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빈말인 거잖아요. 주님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날 사랑한다. 그 분명히 하셔요. 사랑은 뭐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그 말 들어주고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거죠. 그럼 가상에 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12절에 말하고요. 또 마지막 17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되게 우리도 참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다? 말씀대로 그 말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 뜻대로 말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럼 뭐 서로 사랑하라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서로 말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서로 말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말대로 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말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더 완벽한 사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뭐 실토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한동안 안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식하면서 가정 예배를 이제 다시 저하고 제가 힘이 없고 불쌍해 보여서 사모님 같이 드리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우리 비록 관리자는 저희 집은 안방 하나 있고 거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가 처음에 금식을 시작하려면 어찌됐든 한 군데 내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디 잡을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안방에 이제 비운 거예요. 사모님 이제 거실에 자요. 거실에 자고 안방을 비웠어요. 안방에 침대 옆에다가 2인용 텐트를 사다가 제가 쳤습니다. 기도 동굴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되죠. 근데 목사 보면은 뭐 다툼 있겠어요? 다툼 있고 다 있고 사람 다 노래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요. 나누면서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사랑이 깊어진 걸 느끼는 거죠.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애봉한 건데 서로에게 그 하나님 말씀 주고받는데 그 안에서 그게 이제 커진 거 보면 더 깨닫는 겁니다. 아 서로 사랑하는 거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네. 송이꿀처럼 달린 그 말씀 내가 엄청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요? 나를 아니라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서로 나눠줄 때 이 사람이 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니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서로 가서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뭐 내 친구들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14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되기 최고의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그냥 죽고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뭐하고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아까도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너희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 하고 계신 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고요. 자, 종과 친구의 관점은 달라요. 종은 상명하고 위아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친구는요 동등한 관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도 똑같이 아버지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행 와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왜요?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싸워. 왜? 서로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고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인지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이거 누가 하나가 명령을 내려. 야, 나 사진 좀 찍어줘. 야, 니 계속 못 시키니까 나는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얘가 나보다 위에 있던 거지. 야,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너희를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한 거죠. 유기적 관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누가 한 명만이 정말 집착하는 사랑, 누구만 막 퍼주고 누구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아버지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랑해야 돼요. 그때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내 가지 다 죽어간 가지 잘못된 걸 다 쳐내고 내가 정말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서 내줘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정말 가까이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과 다른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라. 숫자도 많은데 주님 정말 바라시는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신것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